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7시, 9시, 11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고 또 궁금했고 걱정이 되기도 했던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래, 이것이 주일이지, 이것이 교회이지라는 당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서속히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다 사라져서 마음껏 모여 예배를 드리되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어서속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오늘 모처럼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답답하게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갈급했던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해갈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은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은 성전을 찾으면서 이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자기는 성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어렵게 성전을 찾아왔는데 성전을 찾아와서 보니까 참새와 제비가 주의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시인은 그게 부러웠습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좋으냐, 이게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는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참새와 제비를 다 부러워합니다. 이제 우리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더 크신 사랑의 팔을 벌려서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마크 트웨인의 말은 우리들의 신앙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동안 잘해왔던 것이 되지 않는 말이죠. 이런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그런 깊고 또 오래가는 슬럼프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그에게 들려주는 충고는 대개 같은 충고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든 초보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요, 기본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지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믿음의 기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이야말로 혹시 내가 되찾아야 될 믿음의 기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오늘 말씀이야말로, 오늘 말씀은 성서 일과를 따르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믿음이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돌아가야 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의 기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고 있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이 생각만 해도 숙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식사, 이게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집니까? 안톤 슈낙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있는데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는 휴가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누구보다 실감을 하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렇듯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말을 마지막 권면으로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나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일 수도 있으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나 오늘 이 글을 대하는 마음은 각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주고 있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버릴 것을 버리라고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생명책이라는 말이 있고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부터 보면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 글레멘드,
바울의 동역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애를 쓴 여인들, 그들이야말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생명책이니 그 이름 생명책에 마땅히 이름이 기록될 사람이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일까 여겨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 바라기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부끄러운 이름도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두 여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사람은요, 안 좋은 일로 다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때문에 갈등과 다툼을 빚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쁜 일 때문에 갈등을 빚는 일보다는요,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일을 하자고 하다가 갈등을 빚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다툼과 허영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고 다투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허영심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까요, 사랑을 하면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끄러운 이름도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릉교회 역사에도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은 2000년이 지나도록 빌립보 교회를 근심되게 했던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으니 행여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넉넉히 기록될 만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야지, 누군가를 근심시킨 그런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는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다시 한번 이 당연한 기본기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이어집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것을 버리라, 비우라 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채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채울 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지만 비울 것을 비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우기만 하고 채울 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 비움은 초라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셔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하 주차장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도자기를 파는 가게가 있었던 그 집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집이 헐렸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헐리고 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온갖 쓰레기들이 공터에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랄 만큼 공터가 생기자마자 못 쓰는 의자, 안 쓰는 가방, 유리창, 문, 하여튼 희한한 물건들이요, 저 공터를 채우고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작은 글귀 하나를 붙였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지만 쓰레기 속에는 우리의 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워내고요, 채울 걸 채우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이 그 비워낸 자리를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비워낸 뒤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채워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됨, 경건, 오름, 정결,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덕, 칭찬.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에든지 그러하라 라고 명함으로써 언제든지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채우고서 살아가라고, 어디서든지 그러하라고, 어떤 일이든지 그러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덕목을 채우지 못한 채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 없는 믿음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명찰만 달고 다니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덕목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채워야 할 덕목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그중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로도 그러하거니와 오늘 본문에 그 앞뒤의 말씀들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관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그럽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말은 양보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온화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관용은 법적 용어인 공정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제 그 관심사가 된 것이 바로 공정사회인데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공정이라는 말과 서로 대조가 되는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법과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온화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관용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의미가 공정이라고 하면 신앙적인 의미는 오히려 관용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낱말의 밑줄을 그은다면 두 개를 그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관용이라는 말이겠지만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모든이라고 여겨집니다. 너희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너희랑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게 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하고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너희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가 있을까요? 관용이 정말 좋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담겨져 있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뻐하다라는 말의 명사형은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식하며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기쁨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내 삶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항상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을 채운 기쁨은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불령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기쁨도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울근불근 화를 내고요, 불평을 쏟아놓고요. 그러나 내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내 안을 기쁨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가득한 기쁨이 마치 물이 넘쳐 흐르듯이 누군가를 향하여 관용으로, 너그러움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역시
이 마음이 우리한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서 기쁨은 쉬 마르고 마는 것일까요?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방해하는 것, 우리 안에 기쁨을 송두린 채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염려입니다. 근심과 걱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마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보낸 하루는 따로 없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염려는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그냥 내가 기쁨 속에 있기를 원하지만 어느새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염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어디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6절 말씀 속에는 아무것이라는 말과 모든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멋진 화음을 이루면서 서로의 의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는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 구분하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부르다, 찾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한마디를 불러도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게 기도인데요, 그럼 간구는 무엇이냐? 간구라는 말은 히라버로 데에세이라는 말로서 결여, 부족함,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순서이기도 하고 신앙의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염려 속에 빠뜨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근심에 빠질 수 있었던 우리들의 그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뛰어나다라는 이 말은 위에 있다, 초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으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다툼과 허영, 근심과 걱정, 이것을 우리가 모두 비워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걸 버리고, 제발 버리고, 채울 걸 채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 잘못된 마음 이제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라도 너그러움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기본기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악기 연주자가 자신의 감각이 흐트러질 때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다듬듯이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워낼 것을 모두 비워낸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서 누구에게라도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준 마지막 당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당부가 되어서 이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믿음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버리면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을 잘못된 것으로 우리 마음, 우리의 시간을 채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버릴 걸 버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싶습니다. 허황된 것들을 버려 빈 마음을 참된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나를 발견하시는,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